역대상 16장 10절 11절 말씀.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찾아왔는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일에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자기 바쁘대요. 제대로 씻는 둥 마는 둥. 너무 지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친구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거든요. 믿는 사람이.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게 문제구나 해서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이야.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이야. 네가 일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체험받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을 수 있지만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힘있게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임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잘 배웠더라고.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래야 생활 속에 힘있게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네가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지쳐가지고 살아가는 건, 이건 신앙의 삶이 아니야.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하니까 그래, 맞아, 내가 우선순위를 놓쳤네. 그런데 내가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잖아, 또 교회에서 기도하잖아, 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면 벌써 하나님을 구하려고 이 순서가 있으니까 내일 구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 중보기도 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구하기도 전에 지쳐. 그래서 다시 또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네가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지. 먼저 성령으로 체험받아야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힘으로 기도해야지. 근데 이 친구가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려고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봐봐, 친구야, 우리가 컨퍼런스나 집회 같은 데 참여하면 그냥 집에 일이든 뭔 일이든 다 뒤에다 놓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잖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새 힘이 부어지고 회복이 되잖아. 그래서 그 힘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잖아. 똑같은 거야.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지. 성령의 능력과 기름을 먼저 구해야지. 그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제, 그래,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하셨어. 그래서 너를 통해서 길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하셨어. 고마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2023년도 이제 시작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실패하고 하나님이 이미 성공을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삶을 사는 까닭은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는 우선순위가 견고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을 하는데 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나무 잎사귀가 그 뿌리가 하늘로 향하고 나무 잎사귀를 땅에다 묻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지켜보면서 열매를 얻기를 원해. 언제 열매가 나지? 언제 내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날까? 보면서. 근데 세월이 지나가도 열매가 안 생겨. 막 탄식하는 거예요. 그 앞에. 왜 그러지? 나는 심었는데, 나는 열심히 땅을 파서 일했는데 왜 열매가 없지?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지켜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심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거꾸로 심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여러분 탄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거꾸로 해. 거꾸로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일을 잘 되기 위해서 일 자체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하기보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요 존귀함을 받고, 그죠? 좀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승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승진을 추구하고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셔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기름이 부어지면 영화롭게 됩니다. 존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름이 부어지면 그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일을 잘 되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번창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번창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식사를 할 때 식사 대표 기도 할 때 보면 제가 굉장히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길게 하면 입맛만 다시고 뒤에서 욕할 수 있어. 사실 어느 분 보니까 식사 기도를 하는데 거의 10분을 해 가지고 저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식사 기도할 때 짧게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대표 식사 기도를 하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이제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식사하기 위해서 이 식기도를 하잖아요. 좀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길게 해요. 그건 상관없잖아요. 저 혼자 기도하는 거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굴이 내 앞에 보여야 돼. 그리고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와야 돼. 그러고 나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야 마음에 기쁨이 있고 먹을 때도 행복해. 근데 주님의 얼굴을 안 보고 식사하잖아요. 그럼 뭔가 빠진 것 같아. 주님과 함께 안 먹는 거야. 나 혼자 먹는 거야. 저는 주님과 함께 먹고 싶어요. 할렐루야. 제가 차를 운전하고 할 때 제가 운전하면 조금 기다리셔야 돼. 왜냐? 운전대를 제가 딱 잡잖아요.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가 좀 길어. 그건 또 죄송해. 그런데 뭐냐면 보혈로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성각이 탁 채워지고 기름 부음이 확 임하면 그때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뭘 하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제가 대화를 하잖아요. 한 번씩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상대방이 눈치 못 채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요. 주님의 얼굴을 왜 바라보느냐? 성령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 그래야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도, 일하기 전에도, 운전하기 전에도, 밥 먹기 전에도, 뭐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사모해서 받는 거예요. 그게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엑기스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사실 이것이 시편에 또 나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또 나오게 만들었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여호와와 그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뭔가 조금 익숙한 말씀 아니에요? 뭔가 좀 느껴지나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게 뭡니까?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의 정의는 뭐냐면 성령과 능력입니다. 성령만도 아니고 능력만도 아니고 성령과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주의 신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과 능력의 그 기름 부음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언제 구하라고? 항상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운전을 하든지, 항상 무엇을 하든지 먼저 구하기 때문에 항상 구하는 거예요. 항상 그의 삶 속에 항상. 여러분 삶 속에 항상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일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항상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오늘 초점은 성령과 능력을 항상 구하라. 모든 것보다 앞서서 구하라. 언젠가 제가 주님 앞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드렸을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 똑같은 말씀이죠. 주의 얼굴을 구하라, 그죠? 주님을 바라보고 기름 부음 받는 주기를 짧게 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3일에 한 번씩 받았다면 하루에 한 번씩 받아야 되고, 점점 하루에 한 번 받았다면 하루에 3번씩 받아야 되고, 하루에 3번 받았다면 1시간에 한 번씩 받고, 그러니까 점점 이걸 짧게 하는 거예요. 짧게. 그렇게 짧게 기름을 받으면 결국은 어느 때 받는 거예요? 항상 받게 되는 거예요. 항상 받게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받게 되는 것을 목표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여러분에게 큰 승리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목표를 세우세요. 항상 내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고 행하겠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행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2023년도 주시는 까닭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주셨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무엇보다도 흡족해요. 내가 내 삶을 헛되지 않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들어와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그 마음이 막 흘러들어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 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니까.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행복을 추구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하면 오히려 달아납니다. 어느 때 행복이 오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선한 일을 행할 때 거기서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쁨이 있는, 재미가 있는, 즐거움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할 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선한 일. 내가 열심을 내서 일을 하면 선한 일일까요? 선한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선한 일은 오직 이거 먼저 받아야 돼요. 이게 먼저 있어야 돼. 이게 먼저 있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도 이 선한 일이 그냥 선한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행하고 말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계획하신 선한 일을 따라서 행하는데 어떻게? 먼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리고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너 알아서 가라, 내가 보내마.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 기름을 부으사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일터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의 일터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기름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 할렐루야. 이 기름을 받아야 내가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해를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 뭘 행해야 될지 감동이 없어. 성령의 기름이 임해야 하나님의 계시적인 감동이 임하는데 감동을 못 받아. 그냥 이게 뭘 해야 되지? 멍해요. 텅 비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되면요,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주님이 감동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즉각 그 순간에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감동을 따라서 행할 때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 뛰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뛰어난 일, 좋은 일이에요. 너무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을 받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이 시작한 일들이 잘 끝마쳐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작에 기초석은 났는데 머릿돌을 못 놔. 여러분 하나님의 잔증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했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완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스룹바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스룹바벨에게 맡겨주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자기 능력, 자기 정치력, 총독이거든요. 자기 정치력, 자기 재력을 가지고 뭔가 힘을 써가지고 땅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행하려고 애를 썼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 볼 때도 정말 스룹바벨이 야 그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 성취가 안 돼. 일이 진전이 안 돼. 장애물이 크게 있어. 큰 산이 앞에 있어요. 자그마치 여러분 터를 놓는데 한 1년 걸렸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는 게 터만 놓고 땅만 딱 골랐어요. 성전 다시 지으려고 땅만 골랐는데 자그마치 16년 동안 딜레이 됩니다. 16년 1년도 아니고 16개월도 아니고 16년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 도대체 왜 안 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스룹바벨이 기름 부음 없이 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 없이 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전이.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냅니다. 스룹바벨아,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기름 부음으로 되는 것이다. 네가 기름 부음 받으면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자,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그동안 일들이 진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한 것인데, 나에게 준 비전인데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지? 여러분 그 큰 산들이 평지가 될 것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것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고레스 왕에게, 여러분 이사야 45장에도 마찬가지 말씀하잖아요. 내가 고레스에게 나의 기름을 부었은즉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압수행하여서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험한 것을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평탄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앞에 있는 2023년도 평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으면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으로 한다면 여러분 큰 산이 앞에 있어서 도대체 전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는 데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초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할렐루야, 머릿돌, 할렐루야. 기초석이 아니에요. 캡스톤입니다. 캡스톤, 모자처럼 마지막에 딱 쓰는 거예요. 다 이루었을 때 해놓는 돌입니다. 머릿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머릿돌이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2023년도 머릿돌이 세워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 달라지.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마무리하게 되고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총의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하나님의 뜻은 알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제는 돌파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치는 일까지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데스티니까지, 목적지까지,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가게 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반드시 머릿돌까지 놓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까닭은 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축복을 주시려고 모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여러분 먹거리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먹거리. 먹거리 급하죠? 그런데 먹거리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예수님께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꾸로 되면 우리 인생이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보다 먼저 구하는 게 뭡니까?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막연해요. 막연.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일터 속에, 내 사역 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어떻게 내 삶 속에 의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How? 어떻게? 여러분, 자, 살펴보죠.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우리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좀 막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 생각할 때 이게 뭘 구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 물론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이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또 의의 열매, 이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 그건 먼저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대요. 어느 때? 성령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 볼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요 말합니다. 너희가 죽기 전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어. 그러면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미 이루어졌죠. 어느 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느낌이 오지 않나요? 네? 성령이 권능으로 언제 임했어요? 네? 오순절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권능으로 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권능으로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가난의 영들이 쫓겨나가고 질병의 영들이 쫓겨나가고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그 장애물들의 영들이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부요가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서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 넘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령이 임할 때, 할렐루야.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 권능이 나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권능으로 임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할 것을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먼저 구하라, 또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그 능력의 기름을 구하라. 할렐루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 여러분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구하셔야 돼요. 이제 2023년도는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바뀌어지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먼저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세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먹거리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과 능력을 먼저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권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찾을지어다.